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노숙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어왔던 교회로 향했던 교인들은 그와 응대했던 사람은 3명에 불과했고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잔돈 좀 달라는 그의 요청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이 되어서 노숙자가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예배위원들은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겨우 간신히 이 노숙자는 예배당 맨 끝에 겨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스티븐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맨 뒤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일어서서 뚜벅뚜벅 앞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그날 부임하기로 한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교인들은 많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2013년 7월 29일 국민일보에 기재된 노숙인이 된 목사 이야기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미국의 센고 연합감리교회의 윌리 라일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노숙인 체험을 한 것을 근거로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런 노숙인이 온다면 우리는 그를 환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자,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요? 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매우 친숙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당시 이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나 세리들은 경멸의 대상이었거든요.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경멸했냐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기는커녕 이들이 예배에 회당에 출입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전에 헌금 내는 것조차 이들의 헌금은 더럽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것도 식사를 친숙하게 나누고 계신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경멸하는 어떤 대상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다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저를 경멸하신다는 그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와 함께 식사하는 걸 어려워하시는군요. 밥을 먹다 보면 왜 제 옆자리에는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경멸하는 그 이유에. 여러분, 우리는 뭔가 우리와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원하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그것도 상종할 수 없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죄인들만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인들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죄인들만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의인이다, 나에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세리 및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자기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긴 살다 보면 이렇게 이유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김석호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설교할 때마다 무슨 자신감으로 자신을 얼짱이라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대단한 교육자는 바로 김성식 전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강등만 전사님을 보고 못생겼다고 말을 해요. 근데 최근에 오신 민성기 전사님 한술 더 뜹니다. 자기가 얼짱이래요. 어떻게 그 얼굴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유 없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사실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자신을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그런 구별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위선자를 떠오르지만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토라 해석과 장로들이 만들어낸 엄격한 유전을 다 지켰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사장들이나 지키는 그 정절법까지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처럼 평신도가 철저하게 신앙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당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 의인은 없어요. 만약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읽었다면 그들은 자신을 결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자 율법을 알아가는 자신의 지식을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배워가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의인의식을 갖게 된 원인이었던 거죠. 마치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자신들과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연구하는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의롭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렇게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없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배워갈수록 나의 죄와 허물이 더 많이 보여야 되는데 말씀을 배워갈수록 내가 다른 사람과는 더 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아 버리는 그런 사람 혹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을 배워갈수록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할수록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임재하심은, 예수님의 함께하심은 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교육자 회의 때였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늘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좀 더 성경을 보는 통찰력을 갖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부교육자들의 그런 생활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순간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은 제가 보는 성경의 안목을 갖고 있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내가 또 바리새인 짓을 했고
내가 성경을 좀 더 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런 부교육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제 모습은 오늘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말씀을 배워가면서, 아니 봉사와 헌신이 쌓여가면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이 의인의식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죄인들만이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죄인들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죄인, 그래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늘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인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자, 누가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를요?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를 탁월한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자, 어떤 걸 가르치셨을까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럼 이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어떤 것이 나와야 될까요? 큰 무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 13절 다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무리가 회개했나요? 아니요. 큰 무리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세리였던 레위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랐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큰 무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당시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일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수많은 랍비와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무슨 가르침을 하시나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가르침에 그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보면 누가 은혜 받는지 아세요? 한 주간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친 사람, 내 죄로 인해서 가슴이 아팠던 사람, 나는 왜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일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내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나와 내 영혼과 나의 가족을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사, 차원 높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큰 무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세리였던,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이 레위는 왜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 큰 무리를 향해서 가르쳤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순간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세리 레위를 예수님은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 있고 인정받고 자기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로 망가진 사람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자신의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 바로 자기가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은혜 아니면 자신이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그래,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아니, 오히려 약하고 천한 것들, 그런 쓸모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 아니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저는요, 어떤 분이 교회 목사님, 이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요 교회에 큰일 날 사람입니다. 믿기만 하면 큰일 날 사람이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 큰일을 한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큰일을 낸 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구원받는 죄인들이 일꾼이 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어서 쓰임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 제 자신을 보면 정말 그걸 느껴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인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성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가끔 목회자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느껴요. 자기가 이렇게 시험을 계속 봤는데 떨어져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20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뒤늦게 29살에 신학을 했는데 제 20대를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의 야망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제 모든 것을 실패했을 때,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어머님은 자기 아들을 자랑스럽게 해서 얘가 신학교 갈 애가 아닌데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 오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신, 망가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왜 레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쫓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다 쓸모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 부르심 때문에 그는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목회자가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실력이라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목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마을장으로 살아가면서, 팀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이 내 능력이고 내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끝이에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겠다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레위는 즉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는 마침내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살았고 마침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일꾼으로 평생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은혜로 부르신 그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죄인들이 모인 식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레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제자 마태가 됐습니다. 정말 놀랍죠? 아마 레위가 그 주님의 부르심의 세관에 앉아있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음성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거라는 걸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도 사실은 신학의 길에 들었었을 때 평생 정말 작게, 이렇게 큰 성도들이 아니라 작게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를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오늘 목회를 걸어가는 이 시점에서 걷는 길이 늘 꿈만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아마 마태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이건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나 하시니 일어나 따르나. 자, 구절이 똑같죠? 레위라는 이름 대신 마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태는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세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마태의 집에, 레위 집에 모여들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친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끝부분은 이들이 세리, 레위 집에 모여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된 레위처럼 죄와 허물로 망가진 그들도 야, 레위같이 죄로 망가진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그들도 깨달았던 것이고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그들도 세리 레위 집에 모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식탁을 함께하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쓸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낙인 찍힌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 아무 쓸모에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모인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문제가 많아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가 변화돼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상종 못할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왜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러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과. 그런데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경멸의 대상이에요.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사회적인 범죄자였어요. 아니, 그들은 수치스러운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 되어서 공동체가 돼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로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중에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제자가 되는 것이지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굉장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과제를 내줍니다. 늘 1년 365일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울 뿐이지 제가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친히 제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식사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복음주의 신학자인 로버트 스타인은 그의 책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가, 성경 완독은 몇 번 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닌가의 시금석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살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과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은혜로 부르신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는 공동체 훈련, 그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게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제자고, 그게 바로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죠. 자,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고 정죄하면서 그들과 유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 아니 내가 상종하기, 나와 스타일이 너무나 다른 그 사람들과도 함께하기를 즐겨하는 것.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은혜로 부르신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그들과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님의 제자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나와 조금만 스타일이 다르면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함께하면 난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게 바로 죄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제자훈련 면접과 오리엔테이션이 끝났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간단한 상담을 드릴 게 있다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오리엔테이션이 다 끝났는데 제자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면접을 하면서 줄 서 있었던 사람 중에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도 제자훈련을 받습니까? 이런 사람이 제자훈련을 받는 거라면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설득을 받고 저희와 함께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형제가 간증을 할 때마다 이 집사님은 제일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는 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만약에 그때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형제가 우리와 함께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목사님, 그 형제와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늘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함을 늘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늘 느끼며 살고 싶다면,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신, 나같이 망가진 자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평생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처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그날 가장 많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알아가면서 봉사하고 헌신을 해가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가기 시작하면서 그 주님의 임재가 희미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의 가슴을 치며 나같이 망가진 사람이 어디에 쓸 데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아파하는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죄인들이 모여드는 공동체, 세상에서 낙인 찍힌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세상에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이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세리 레위와 함께했던 수많은 세리들,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눌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우리같이 세상에서도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일까?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마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웃고 웃으면서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나 이분 끝까지 따라가야겠다.
나 이분을 떠나지 않고 이분을 끝까지 따라가야겠다는 그 결단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격 없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지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강등반전사님의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못 했으니 쉽게 하시고 아직뿐인 세상 속에 이날로 쏟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죄인들의 모인 공동체였던 그 세리 레위의 집에, 그 마태의 집에 모였던 세리와 죄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주님, 나는 할 것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낙인 찍힌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 생명 달라시면 주님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죄인들만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죄인들의 모인 공동체만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보잘것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며 평생을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납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정죄했던 나의 정죄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가슴을 치며 나 같은 자를 용납하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몸짓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섭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에 가운데라 주님을 따라갈 수 없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시는 날마다 내가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해서 이 죄인을 부르셔서 어디에 쓸지 쓸 데가 없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이렇게 거룩한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은혜로 부름을 받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하는 그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평생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참된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게 하셔서 잘못된 의인의식에 빠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은혜 속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